휴전 트럭이라고. 네, 오늘도 청소년 예배 오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모두 두손 들고 들어.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신나는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잘 쳐주셔야 저희도 잘 찬양을 합니다. 오케이? 네. 내 모든 삶을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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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가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늦은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지키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부활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우리 부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 아파?
어디 아픈데? 여기. 에이. 오케이. 진짜 아픈 게 맞구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나요? 부활절은 뭐 먹는 날? 계란. 그래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나요? 오케이. 우리 다음부터는 성경책 꼭 가지고 옵시다. 알겠죠? 지호야? 주보 뒤에 보지 말고 이놈아. 자,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좀 길어요. 그래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나타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주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미안해요. 하나 둘 셋. 이걸로 할게요. 자, 사순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순절 어떻게 필사 잘 하셨습니까? 네. 서아야 잘했니? 아니 왜 벽을 갑자기 보냐? 자, 다 못 잡은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우선 시간 줄 거니까 다음 주에 꼭 갖고 와야 된다. 알겠지? 서야 알겠지? 다음 주에 꼭 갖고 와라. 자, 우리 말씀 계속 들어가 볼게요. 이제 사순절 이제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나눴지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간까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정신없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주간 필사를 적으며 음악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해보셨어요. 어떤 친구들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겠고 물론 이제 정말 안타깝게 이제 이렇게 잘 못 보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긴 시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지나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52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전체적인 그 틀 중에서 성탄절과 맞닿을 정도로 그 이제 두 주간이 가장 중요한 주간 중 하나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없으면 사실 이 교회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만큼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다른 종교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이단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단애가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네. 지호야,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말고. 뭐가 아이도도야. 그래, 내가 제린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 40일 정도 뒤에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니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고 다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교리를 이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났다. 어디서? 충북 음성에서. 어디서? 충북 과천에서. 이런 데서 태어났다. 진짜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약 75명 정도 됩니다. 진짜로. 진짜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약 대한민국에서만 75명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 이단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딱 그 붙잡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또 이야기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또 이제 이단들은 이제 이걸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단들도 이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교리가 사실 이제 이 이단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부활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리송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단 얘기 나왔으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딱 들으면 티가 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근데 진짜 이거 근데 실제 이야기니까 여러분 듣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주예요. 교주였어요. 교주였고 그 안상홍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상홍이라는 이제 씨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는 이제 성경을 따로 만듭니다. 이제 그 성경에서 따로 만드는 그것도 따로 이제 그 교리가 따로 있겠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걔네들이 쓰는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우리는 찬송가의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맨 끝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안 믿기겠지만 실제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상홍의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실제로 죽었어요. 안상홍이 15년 전에. 그래서 그 15년 전에 죽고 나서 이제 그 교리를 바통 터치한 사람이 장길자라는 사람입니다. 길자씨.
참고로 목사님의 어머님의 이름이 길자입니다. 그래서 엄청 싫어하시던데. 자, 어쨌든 간에 장길자라는 사람이 와이프예요. 아는 사람의 와이프인데, 어머니 하나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그 친구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부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산홍이 나중에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안산홍이 태어난 곳에서. 자, 이만큼 이 이단들도요, 이런 교리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부활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 부활을 우리가 좀 확실히 조금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간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 역사상 지금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도 없을 일입니다. 어떤 게요? 부활이요. 맞아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저는 21세기를 살면서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쵸? 특별히 이제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게 되면 엄청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챗GPT에서. 어디서? 제미나이에서. 등등등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정보가 이제 too much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정보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나에게 널려져 있고, 내가 이것을 잘 픽만 하게 되면 사실 너무나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이제 정보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반대로 이 정보가 나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나요? 챗GPT 검색 잘한다고 내 삶이 변화가 되나? 제미나이를 검색한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이제 버라이티하게 변화가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을걸?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건 맞지. 근데 그 정보가 내 삶까지 변화시킨다?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정보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정보들 앞에서 사실 무감각해져서 내 마음 무감각해서 그 많은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지,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그런 자체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지는 사실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 부활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작년 부활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다 있었어요. 맞아요. 부활절이 작년에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부활절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 많은 그 정보들 여러분들 삶에서 엄청난 정말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잘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아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이런 모습들에 정말 잘 그려져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되게 길잖아.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다 보지 않을 겁니다. 딱 목사님이 딱 다 정리해왔거든. 딱 3명의 모습을 바라볼 겁니다. 몇 명의 모습을 볼 거라고? 3명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딱 집중해서 우리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그 당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딱 3일째 되던 날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무덤에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무리들이에요. 첫 번째 여인들.
그러니까 여인들. 여인들 몇 명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무엇을 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성경 보십시오. 성경 맨 첫 절, 둘째 절에 있어요. 향품. 뭘 갖고 왔다고? 향품. 자, 이 향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 이제 물건입니다. 뭔 물건이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사, 여러분들은 제사를 아직 제대로 해본 적 없겠지만,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관에 누이게 되면 이제 그 몸에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그 기름이 왜 바르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썩은 향은 나는데 이제 그 썩은 향이 이게 확 올라오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향품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향품이 그런 역할인데, 이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이 향품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한 이제 물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 앞에 한 청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 청년.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우리 오늘 1장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청년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말씀. 말씀 보는데 목사님과 눈 마주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지금 여인들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미안한데 방금 살아나셨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어.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지금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 가면 너희 그분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저기 멀리에서 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라고 이 청년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꽤 구체적이지요. 자, 여기에서 이 청년이 왜 갈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라는 장소는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갈릴리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너희도 가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자, 준비.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돌아와 무덤에서 소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인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지금 인간 역사상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 말 자체를 듣고 몹시 놀랐고 떨었고,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을 못했다라는 이 반응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지나면 본인이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맞아요. 이 여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정말 많은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생각에 쭉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다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가끔씩은 예수님께서 불치병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불치병도 좀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겠지만 예수님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도 이 죽음에는 이겨내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에는 장사 없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소에서 멋있게 깨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벙쪘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진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와, 진짜 신이 맞았네. 진짜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와, 진짜네. 라는 마음을 팍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안감, 무서움, 그리고 두려움, 이거는요, 그냥 뭔가 옆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해서 막 무섭다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밥도 먹고 나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랑 같이 수다도 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보니 신이었구나. 알고 보니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였구나. 라는 그 이제 거룩함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팍 꽂히게 되다 보니까 그 거룩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이 여인들에게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 이 두려움이 팍 왔을 때에 이 이제 예수님께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믿었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 아마 믿지 않았을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빈 무덤을 여인들이 봤겠지. 여기 무덤에 예수님이 없네. 딱 그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그 장기며 심장 그거 가져가려고 갖고 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겠어? 안 그래? 아마 지호가 가장 그런 생각했을걸? 내 생각에. 아마 여인들도,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마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그 시체를 이게 훔쳐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그룹이 또 있는데요. 이제 이 여인들이 이 두려움으로 가서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보게 될 이제 그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여인들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앞에 있는 청년들이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갈릴리에 있어 라는 그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심상치 않지. 그래서 근데 여튼 간에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늘 11절 그 끝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보다 한술 더 떠서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얼핏 절핏 이 제자들에게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들어요. 그리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제자들은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부분에 얼추 2번에서 3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그 말이 생각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대 라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고, 그리고 여인들의 이 실제적인 말도 믿지 않은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횡성수설 했을 겁니다. 횡설수설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횡설수설을 할 때 이제 몇몇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몇몇은 가게 되고요, 몇몇은 가지 않게 됩니다. 가지 않게 되던 제자들 중에 이 몇몇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인들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되고 이 몇몇의 제자들은요 가지 않게 되는데, 그 몇몇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많이 읽죠?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볼 그룹은 바로 이 세 번째 그룹,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간 그룹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라. 자, 지금 이제 이 제자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제자들을 딱 두 절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 안 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제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아니야, 예수님 죽었어, 이제 우리 끝이다,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은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명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명이요, 그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어떠한 사람이 붙습니다. 거기 두 명 왜 그렇게 한숨 쉬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붙으면서 이제 길을 가면서 세 명의 대화가 누가복음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한숨을 푹 쉬면서 그 길을 가다가 그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생뚱맞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절망이 없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제 대화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뿅 사라졌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뿅 사라졌다 본문에서 이제 이 원을 보게 되면 진짜로 목사님이 있다가 없어졌다, 진짜 이렇게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밝히게 됩니다. 나 예수님이야 라고 밝히고 뿅 사라지게 되는데, 이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누가복음에서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형상과는 조금 다른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냥 길 가다가 쭉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제자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12절, 13절의 이야기는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이야, 나 예수야, 살아나서 하고 뿅 사라지고 나서 이제 상황을 이야기한 게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립니다. 우리 둘이 예수님 만났어. 우리 아까 방금 이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가다가 어떠한 사람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말 진짜 잘하더라.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네?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스르륵 사라진 게 아니라 갑자기, 눈 떴다가 감아보니까 갑자기 사라졌더라. 예수님 살아났어.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자, 난장판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누구? 자, 여인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누구?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누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맞아요. 자, 이 세 부류에 오늘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이 세 부류,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도 만나주시고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역사하셨는데, 이 세 부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암교회 우리 온비 청소년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나 부활했어 얘들아,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했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를 주는 부활을 했어.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의 착각이야. 그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최면이 걸려서 집단적으로 정신이 좀 나가서 부활했다라고 그들끼리 입을 맞춰서 이야기한 거야.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지 않아, 그거는 신화야 라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마음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확실한 근거와 그리고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겠니?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세 그룹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이 세 그룹을 다 만나주십니다. 다 만나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며 또 나 부활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다 얘기 못하겠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가 찔린 창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보여주시는데, 자, 여기서 생뚱맞게 태클을 거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자, 누구요?
도마예요, 도마. 자, 우리 진짜 의심 많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부활 널 믿어? 나는 그거 구라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손 보여주고 발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마가 이야기했듯이 도마 앞에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이제 그 옆구리에 이제 그 창이 찔린 것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자, 따라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본 자들도 복되지만 보지 못한 자들도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부활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부활이 믿기지 않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목사님도 부활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 부활했어라고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언제요? 내가 힘들 때예요. 내가 괴로울 때요. 내가 정말 내가 답이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오셔서요, 얘야, 나가 부활했던 것을 믿으면 너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 얘야, 내가 부활했던 그 권세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년에도 듣고 내후년에도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구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구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 구함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은요, 오늘 이 세 그룹, 여인들, 제자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 같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게 될 것이며, 그 부활로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예수님만 부활하고 여러분들은 피곤해서 기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날이 되지 마시고요. 이 부활절, 예수님만 해당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그냥 기뻐하고 와, 부활절이네, 기뻐요, 개는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끝내지 말고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부활절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과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이 부활 신앙은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세 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또 이 부활을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의심이 되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조금씩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오늘 이 특별히 이 부활절, 이 기쁨의 부활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3일 만에 승천하신 이 놀라운 일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봉헌의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우리 헌금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빛 청소년부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주님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부활의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친구들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